네,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우리 28일 수요일 매일 묵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의 모든 피로와 수고와 어려웠던 것들을 잠자는 중에 모두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늘은 상쾌한 몸과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동행하면서 우리 삶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충만하고 흘러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마다 기쁨을 느끼고 또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축복의 통로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함께 말씀 봉독하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자, 여러분은 누군가의 편지나 카톡을 받았을 때 기쁘고 가슴이 떨리고 그런 적 있습니까? 이름만 들어도 기쁜 사람, 이름만 들어도 되게 반가운 사람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이제 카톡만 봐도 지긋지긋하고 이제 빨리 이 대화를 끊고 싶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요즘은 확실히 막 즉각적인 그런 그게 카카오톡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문자가 됐든 간에 이렇게 막 즉각적인 소통이 되니까 그런 기분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만 해도 사실은 편지였죠. 편지. 저 때만 해도 펜팔이라는 게 있긴 했습니다. 펜팔. 그래서 그 편지로 친구가 되고 멀리서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편지 친구, 글 친구 이러는 경우들이 있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에 또 기록한 저자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는 뭐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뭐 즉각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을 돌보고 또 그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은 편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편지들은 그들을 아주 책망하고 꾸짖고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한 그런 편지들도 있었죠. 뭐 갈라디아서랄지 고린도전서, 후서 같은 말씀들은 그 교회를 향한 되게 안타까운 마음과 책망하는 마음이 가득한 편지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가장 대표적인 연애 편지 같은 말씀이에요. 이 편지 안에는 너무 다정한 마음과 또 친절과 그들을 향한 그리움과 뭐 이런 것들이 막 가득 담겨져 있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이 빌립보서는 가장 대표적인 옥중서신 중에 하나란 말이죠.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고 정말로 이제 사형을 앞둔 감옥, 인생의 마지막 다가왔을 때에 처해지는 수용소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기쁨을 논하기에는 사실 좀 어폐가 있는 공간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에는 이러한 그 기쁨과 감사가 가득 넘쳐 있습니다. 가득 차 있고 충만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몇 번이고 재차 강조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카이레테, 샤이레테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 말은 기본적으로 명령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것은 자, 우리 오늘 기분 좋잖아. 오늘 참 다 잘 됐잖아. 한잔해. 즐겁잖아. 기쁘잖아. 웃어봐. 이런 권유가 아니라 기뻐하라는 명령이에요. 네가 지금 기뻐해야 된다. 너의 기쁨의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라고 하는 명령에 가깝습니다. 이게 사실 대단히 역설적인 내용이죠. 보통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래도 기뻐하세요. 긍정적으로 사세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더 일반적인데 이건 지금 거꾸로 감옥 안에서 이제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의 기쁨이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기뻐합니다. 그토록 원하던 대학이 합격했어. 그토록 기다렸던 임신이 됐어.
아니면은 뭐 그토록 기다렸던 뭐 삼성전자 주가가 15만 원이 됐어. 뭐 그럼 막 그때 기뻐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기쁨의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 따른 기쁨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또한 얼마나 허약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기쁨이 더욱더 영속적이고 지속적이고 또한 우리의 근원이 되려면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따라서,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는 사실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를 시작하고 처음 세운 개척교회입니다. 원래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유럽 지역으로 올 생각조차 안 했어요. 원래 소아시아 전도를 계속 하려고 했죠. 그런데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환상 중에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극적으로 방향을 틀어서 시작한 유럽 선교의 첫 열매가 뭡니까? 빌립보 교회예요. 그 정도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 대한 아주 전적인 신뢰와 기쁨과 감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인들이 어느 날 누군가 와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라고 누가 편지를 들고 왔을 때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 겁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내 이름 보고 기뻐하지 말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교회의 개척 목사님이 편지 보냈다고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내가 죽더라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곧 너희들 앞에 사라지더라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니까. 죽음도 갈라놓지 못할 그 관계 안에 있으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아버지인 장깔뱅은 이 빌립보서 주석에서 이렇게 썼다고 전해집니다. 성도의 기쁨은 우연한 행복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이 불변의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다. 이 불변의 사실, 우리의 상황과 감정과 상관없는 이 불변의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관계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으로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가끔씩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날들이 있어요. 바쁜 날도 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날. 핸드폰은 아무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고 전화도 오지 않고 카톡도 오지 않고 그냥 광고 문자조차 오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은퇴를 했거나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젊었을 때는 그렇게 어딜 가도 나를 막 반기고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성공할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찾고 반가워하고 막 초청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조금 상황이 어려워졌거나 건강이 안 좋아졌거나 그러면은 정말 거짓말처럼 찾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외롭죠. 너무 외롭고 힘들고 고독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봐야죠. 말씀을 펴야죠. 내가 잘 나갈 때만 나를 찾는 사람들의 아부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러브레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이 담겨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그리워하면서 썼던 그 마음보다 더 깊은 마음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는 짜증날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때로 너무 바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손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거할 때에 참된 기쁨을 누리고 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그 불변의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는 오늘 우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